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우리가 약을 먹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모습을 보죠.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입에는 쓰나 배가 달다. 입에 들어갈 때 쓰지만 그것이 내게는 약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모습이지요. 여기서는 입에서는 달고 그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 주셨을 때에 그 깨닫게 되어진 것은 참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 되어지지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 응답, 깨닫게 해주심의 모습이 되어지지요. 그 깨닫게 해주심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어쩌면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적용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생활해왔고 그것이 옳다 여기면서 행했던 그 많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가 너무 힘들고, 그걸 버리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그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예수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보혜사로. 그 보혜사로 보낸 그 예수가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언제나 국소적인 그 모습으로 일부의 사람들과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게 되어지지요. 그 완성하게 된 그 완성된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온 그 보혜사 그 예수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 육신을 입었던 그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것과 같이 그 예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떠한 보혜사가 오게 되어지면 그 보혜사가 그 육신으로 함께하고 있었던 그것과 같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존재가 되어지게 될 거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완성이 되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누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까? 다시 오실 보혜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그 존재, 그가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이 완성되어지게 된 그 존재, 그것을 가지고 오는 존재가 진리의 영이다. 그런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바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그 진리로 오는 그 영, 그 보혜사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자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자신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말, 이단 사설의 모습을 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그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또한 이 말씀의 토대로 우리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진정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들어야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어졌을 때 그 육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학교 다니면서 수학 문제를 보게 되어졌고 그 수학 문제를 풀어도 풀 수 없었던 그러한 그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과라고 하지요. 그걸 풀어놓은 이 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답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내가 지금 끙끙매며 풀지 못했던 이것을 야 이렇게 되어졌던 거야, 이렇게 풀리려면 이 답이 이것이었어? 라는 그 답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그게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육신을 입고 말하고 있었던 그 예수, 그가 말한 그 모든 내용들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곧 정답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그 존재라는 거지요. 이렇게 진리의 영이 세상을 능히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알도 못하고 알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지금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 상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온다는 겁니까? 지금 함께하고 그 육신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었던 그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그 육신의 모습 속에 있었던 그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오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육신 속에서는 제한된 모습이 있었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세상은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 예수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가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제자들 앞에도 육신의 그 예수는 떠나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는 너희는 나를 보는 것이야. 보고 있는 거야. 너희들 속에 너희들 앞에 나는 그대로 있는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 보혜사로 오는 그 존재는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 안으로 온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있던 그 예수가 육신을 벗고 그 육신 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제자들 속으로 그냥 오신다는 거예요.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이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육신을 입고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말들을 비로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말씀들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답을 달아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말이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그 예수가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너희가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인데 그걸 알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너희들 안으로 오게 될 거야. 오게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곧 너희들이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 자신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씀의 모습처럼 지금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표현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육신으로 있는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죽은 자였던 거예요. 네,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인 그 상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면 바로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가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어지고 그가 말한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듣게 되어지면 나라는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 내용만 이 성경 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0장 말씀도 그 내용과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내용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다 보니까는
이 내용은 그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다른 말로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다른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고 있는 그 열심의 그 말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 말씀하고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표현해 주시는 표현의 방법일 뿐이지 뭐 여기 구름도 나오고 천사도 나오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거 뭐 도통 알아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냥 넘겨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다른 보혜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시고 있는 성령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천사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에 말을 전하고 있는 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면 여기 계신 분들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성경 자체가 천사인 겁니다. 말씀 자체가 천사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안겔로서 좋은 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 말들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무지개라는 것은 약속을 얘기합니다. 이 무지개는 활과 같아요. 활과 같은 건데 이 활이 왜 필요합니까? 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그러므로 이 쏜 것을 통해서 잘 맞으면 내가 사냥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냥하기 위해서 이 활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자로 이끌시려고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고 또 이 활을 들어서 나를 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활에 맞아야 될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활이 나를 비껴나가게 되어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려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걸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에 내시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활을 쏘셨는데 나는 그 활을 안 맞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쏘시려고 하는 그 쏘음을 피해갈 수 있다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활을 나에게 쏘아서 나를 맞춰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활을 지금 당기고 있는 겁니다. 활을 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아니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는 듣는 대로 보았고 듣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 썼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알 수 있는 대로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행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다른 보혜사,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서 본 것처럼 다른 보혜사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육신을 입으셨던 그 예수가 기적과 이적과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활로 나를 지금 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책에 기록된 그 말로, 큰 책에 기록된 그 율법과 그 모든 것들, 예수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큰 책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들, 이 성경이 큰 책이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책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들 속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이 작은 책이 되는 거죠. 그 작은 책을 들어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활을 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쏘시고 있는 그 쏘심에 우리가 쏘임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내용이 이것이었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었던 거야 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성경이 비로소 우리를 향해서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내가 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비로소 이 성경,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시는 말로 들리게 되는 거지. 그렇게 들리게 되어지면 이 성경들이 다른 말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이 다른 말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보가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말은 각자에게 하시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각자들이 알아들어야 될 그 말들이지 뭐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될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틀리고 내 환경이 틀리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틀린데 어떻게 그것이 일률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로, 어떤 사람은 저 말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 바다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하늘들, 이 물건이라고 했는데 이 물건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하늘들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그 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말하되 맹세하되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들을 듣고 있는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 이 인봉되었던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던 이 말씀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가 알려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듣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것들이 옳은 것이었나 그런 것이었나 이러한 모습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걸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묻히고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이끌림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말씀들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바 된 그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를 아는 자, 그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모든 자들 또한 그게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들을 알아듣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들 아니신 분 계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고 우리는 호언장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말을 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성경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돼 있어야만 그게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면서 알아들었다 여기고 있는 내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게 어찌 아들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아들이지.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신 것 중에 한 아버지 아들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유로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물려줄 그 가산을 들고 타국에 가서 그걸 다 탕진하게 보게 되어지고, 큰 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둘째 아들, 자기의 그 모든 가산을 들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들어오는 그 둘째 자식을 그 아버지는 학수고대하며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에 가장 좋은 것, 금가락지를 그에게 주고 좋은 옷을 입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정말 불평불만만 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행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가 큰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게 아니었네?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네? 이러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가 비로소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 야, 너 이제 알아들었니? 이제 알았어?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알아들었니? 라고 하면서 그에게 주려고 하는 그 진짜 그 아들의 신분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장창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내가 힘없고 가진 것 없게 되어졌을 때에 그 교회에서도 멸시받잖아요. 제가 그러한 경험들을 좀 해봤습니다.
힘있고 돈을 썼을 때 뭐 선교 헌금 또 건축 헌금 정말 힘에 지나지 않게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이제 건축 헌금을 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교회가 지어졌고, 근데 그 돈을 내신 그분은 그 교회의 어떠한 뭐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시간이 이제 수년간 지나게 되어졌을 때, 그 수년간 지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교회에서는 그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대들보 노릇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젊은 청춘을 헌신하고 내 주머니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결국에는 그 교회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끝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걸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들으면 뭐 누구에게도 버림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요. 이게 아니었네. 내가 이렇게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이 배설물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던 거네. 내가 먼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집이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나를 버린 그들을 향해서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그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를 온전케 해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들려주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절부터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오늘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되니까 무릎을 칠 수 있고 환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걸 깨달은 만큼 내가 적용하게 되어지려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배를 쓴 그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게 되어지니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과 그 모든 말씀들이 이걸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예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 주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 그 받은 것을 온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음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알아들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인 것을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으로 간직하고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